우리 이 마이크 시스템도 한 20년 정도 돼 가니까 이 방송 시스템이 조금 좀 늙었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모르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공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믹서에서 이렇게 소리를 딱 이렇게 좀 쫙 퍼져줘야 되는데 이 믹서기가 이게 좀 약간 싸구려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지나니까 이렇게 소리를 쫙 뻗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계도 이제 이렇게 인풋 아웃풋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아무래도 독일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제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뭔가 이렇게 딱 잘 통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만 해도요. 한 가지만 이 마이크만 해도 이게 소리를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믹서기가 좋아하고 앰프가 좋아도 스피커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말할 때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이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피커 역할을 하고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막 딱 증폭해 줄 수 있는 믹스기라든지 또 파워를 딱 연결해 주는 앰프라든지 이런 역할이 있어요. 하는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있는 존재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분이 기도하거든요. 있는 존재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앰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이 막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듣기만 해. 말을 하는 거 듣기만 하는데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얘가 듣잖아요. 계속 빨아들여요. 그리고 전달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교회다 이게 교회. 스피커만 있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다 맞춰져야 돼 이게.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오늘 메시지 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 말 저 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딱 택해서 부른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부터 15절에 얘기하셨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딱 불렀다. 그러니까 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아니냐. 그것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원래 이게 사랑받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실험도 해봤잖아요. 사과 2개를 딱 놓고 하나는 이름을 이렇게 욕으로 이름을 딱 붙여놓고요. 또 하나는 예쁜이라고 딱 이름을 주고. 이 예쁜이는 계속 날마다 이렇게 사랑한다.
넌 귀중한 존재야. 나중에 나한테 먹겠지만 귀중한 존재야. 넌 나를 위해 태어났어. 막 이러면서 막 이뻐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욕하고 나쁜 말하고 막 이러면요. 이 사과는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저도 이게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얘가 더 빨리 늙어요. 또 빨리 상하더라고요. 확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일부러 더 싱싱한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시들더라고요. 참 어찌 그래 맞는지.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이 아니라 진짜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고 가장 좋은 선으로 또 겸손과 온유로 서로 오래 참기도 하고요. 생각나는 그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세 번째 생각나는 그 말을 하래요. 첫 번째 나는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럼 바로 이혼이랍니다.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말을 하지 말고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라. 자기도 이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이혼했냐 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어찌 보면 오늘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내용도 있고요. 기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아예 그냥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아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도 하고 받아들이고 절대 용서 안 해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말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그래 받아들이라.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 용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건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손양호 목사님 그랬죠. 자기 아들 둘을 진짜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납하고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청년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맞았죠. 그 공산당 그 청년이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또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 그 소천했을 때 딱 상주로 딱 세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누가요? 우리의 큰 상처가 바로 우리 민족의 상처가 바로 사실 이게 한국 전쟁 아닙니까? 요즘에는 한국 전쟁이라 하더라고요. 이전에 우리는 처음 해볼 때 뭐 6.25 사변, 6.25 전쟁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단어가 한국 전쟁이. 그리고 일제 우리가 36년간 속국되어졌을 때 나라 없이 말이죠. 주권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 나라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우리 정말 이렇게 독립전쟁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가며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상처 때문에 뭐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전부 다
상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우리나라 큰 문제다. 좌파 우파가 서로 그냥 적으로 싸워버려요. 대적으로 싸워요. 대적은 진짜 사담하게 있는데 마치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보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참 이게 위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요. 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좌도 아니고 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딱 막 기도하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국회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참여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상처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마치 교회도 교회 일을 하든지 또 교회 헌신하든지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서로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도록 못하는 사람 또 끌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같이 품어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말이죠. 여기 위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잘 맨 띠예요. 예전에 우리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줄을 맸죠. 그 허리띠 잘못 매면요 풀어집니다. 그럼 바지 그냥 홀라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마무리다. 옷을 다 입고 마무리하는 게 허리 딱 잘 매는 거예요. 허리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여지면 결국 응답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이다. 주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주인이 되게 하라. 가득 넘치게 하라.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가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죠. 근데 응답이요. 계속 감사하는 응답이 계속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그것 가지고 권면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할까? 뭘 얘기를 할까? 그거를 자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오직 그 그리스도 이름 그것 가지고 해라. 그 이름을 인하여. 자꾸 이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막 그래야 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그걸 풍성히 누리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잊지 말아라. 그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가득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와야 돼요.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드리는 사한 예배, 사한 제사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왜 이런 메시지를 자꾸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응답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게 그게 시원찮게 주장하는 율법 아닙니까?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유대인 스스로 자신이. 그들은요 말이죠, 그 시오니즘, 시온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자기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멸망해야 되고, 막 이런 잘못된 생각 가득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와 선교의 모든 문을 싹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중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는,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 가득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복음의 무한성을 막 축소시키는 거예요. 상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문을 닫아요. 그래 살지 말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의 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불신앙과 사람의 말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사상과 이념의 고질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단은 이간질하며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좌파 계시면 우파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우파 사람들 계시면요, 좌파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말이죠, 북한에서 세계복음화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40만 제자로 나오고요, 전 세계 1천만 제자 다 일으키는데 수임받을 수 있겠는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됐도요, 죄를 미워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들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고 하늘과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의 응답의 문이 싹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또 모든 문을 닫히게 하는 게 희한하게 옛날 것들, 전통과 제도 막 이런 겁니다. 다 놓치고 나서 전통 아무리, 제도 아무리 세워놔도요, 이게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응답과 축복과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케 되어지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요, 불신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이게 과학기술이 막 발전되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달력도 좀 일치를 하고, 날짜도 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기준 하나 세워야 되는데, 언제가 기준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라고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불신자들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고 책 한 권을 안 쓰셨는데 말이죠, 그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전쟁에 능한 장군들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5분 후에 일도 모르잖아요. 1년 후에도 일도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몇백 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예언하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생명이고 진리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참된 제사장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혹시 길을 못 찾겠으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또 그 원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걸 알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착하게 살았으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낸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약속만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해결된 길을 가라.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늘 하다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인간은 모든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됐다, 사로잡혔다, 인생이 강탈당했다 이렇게. 그 사단 마귀의 자녀 노릇을 평생 하다 간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나님 떠나면요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인데 이 땅에 오셔서, 원래 말씀 로고스로 계시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도 빌립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야, 나를 봤는데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쭉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온 거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거나 우리 인간과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고 학살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과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자들만 얘기해도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드렸습니까? 진짜 막 시골 중에 시골인 저 갈릴리, 거기에 막 물고기 잡던 어부가 말이죠,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세계복음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평생 물고기 잡다가 그냥 일생을 보내야 될 그런 베드로가 말이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안디옥교도 가고요, 또 로마도 갔다 하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하죠. 도마도요 처음에 잘 안 믿었었어요. 근데 이게 손과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찔렸잖아요. 그 손과 못자국이 그 찔린 그 상처, 그거 보지 않는 난 믿지도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래놓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참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고백이 일어날 때 모든 문이 싹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그때 다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래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이냐?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회방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이죠. 자기는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옛날에 사울이었죠. 지벤에서 부르는 이름. 그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 쭉 계속 보고 있죠. 우리 로마 교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문제들 많았습니까, 그죠? 공통 교회들이 이런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그냥 복음 다 내버려 버릴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진짜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키입니다.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키입니다.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버리는 키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버리는 키가 됩니다.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문, 응답의 문,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지 말아라 이거예요. 닫지 않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을 맛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주러 왔나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아예 그냥. 평강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의 복음, 그 십자가의 그 피, 진짜 예배는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물을 잘못 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예전에 기독교 영화를 했잖아요. 12월 24일 되면 기독교 영화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부터 쭉 나온 그런 영화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가인은 자기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는데 곡식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이거 다 드리긴 좀 약간 조금 한 반절 정도는 딱 빼고 드렸어요. 그래서 예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인은요,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가 없는 예배를,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피 안 흘려도 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춰가지고, 가인의 곡식을 감춰서 조금 더 덜 감춰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곡식은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죠, 감사. 감사제예요, 감사제. 피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 이런 걸. 배를 가르고,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 다 꺼내가지고 싹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 피 흘림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갖고 왔을 때 그 예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안수라고 그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또 소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요, 죽여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장기 하나 떼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정말 희생해가지고 죽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쫙 열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때보다도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 김중곤 박사님은요, 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3번만 외치면 그분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예전에, 한국전쟁 때 이 공산당들이 전라도 그쪽으로 왔다잖아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빨간 완장 차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때 아직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그 빨간 완장 다 내렸어. 근데 김중구 박사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고, 청년들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이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야 하는구나.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시작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가장 병이 많이 들고요, 염려할 때 가장 불신앙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도요, 여론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론에 따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말이죠.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은 듣기는 어려운데 불신앙의 말은 듣기 쉬운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불만이 없습니까? 다 불만 있습니다. 불평 다 있습니다.
근데 불만이 있거든. 그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줘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평안의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그 평강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됨을 하나가 되기 위해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모든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그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막 싸우고 그러면요, 어찌 응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죠. 그 서로 응답도 하고요, 용서도 하고. 가정에 제일 큰 문제가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가 굉장히 제일 많이 커요. 돈 문제. 돈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재산 상속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참 만만치 않은 건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사랑을 더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된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주장하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전엔 여러 가지 불신앙, 은근히 불신앙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을 내버린 거예요. 재산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롯과 조카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해요. 야, 조카, 네가 선택을 해봐라, 먼저. 땅을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장 비옥하지 않은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큰 기업이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래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또 애굽의 땅을 하나가 만들어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응답의 문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축복의 문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다 실어서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해결되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사하는 곳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십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아닙니까?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려요. 가장 저도 어려울 때요, 말씀 한 절 딱 붙잡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말씀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릴 산 제사요, 또 그 드릴 진정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능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도 주셨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24로 부르시면 됩니다. 3집중이라고 하죠. 아침 낮밤 부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지길,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도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우리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와 선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